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삼성생명보험에서 만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의 진료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아무것도 모른 채 결과를 듣기 위해서 진료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9개월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년 3개월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3년 11개월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7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들은 당사자들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뭐가 잘못 나온 거죠? 그때 그들에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수검자가 자가 문진표에 따라서 작성한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하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을 예상 남은 수명에서 모두 뺀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3세인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평균 수명을 85세로 한계 수명을 했을 때 남은 시간은 32년이겠지요. 여기에 일하는 시간 10년, 자는 시간 9년 11개월, TV 및 스마트폰 보는 시간 4년 2개월, 그 외 혼자 보내는 시간 7년 3개월을 모두 빼면 남은 시간이 9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문구를 내보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빼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됩니다. 그 후에 이어서 가족과 함께 할이라는 문구가 삽입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빼면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이지 시간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중국 한시외전에 나오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침부되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어버이날이 되면 전교생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검사하던 선생님이 화가 나서 한 학생을 불러냅니다. 아무개, 너 이리 나와.
그러자 한 녀석이 움찔하더니 앞으로 나갑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이 편지 한번 애들 앞에서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그부들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면, 나중에 자녀들 다 키우면, 나중에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면 그때 잘해야지. 나중에.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찾아뵈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멀리 계신다면 오늘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지내시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꼭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걸을 수 있을 때 손을 잡고 걸으십시오. 부모님의 손과 발이 더 차가워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손을 더 만지고 주물러 드리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화살같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계명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혹은 부모님이 덜 배웠다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 취급받는다. 노년에 가끔이라도 자식이나 손주 얼굴 보고 싶다면 죽을 때까지 통장을 거머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어서 서글픈 세상이지요.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존경하고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는 구절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문장은 대꾸를 이룹니다. 즉,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시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점점 말이 어눌해지실 것이고, 때로는 내 이름도 잊어버리실 것이고, 돌아가시면 그 음성조차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사실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하며 들으십시다.
뭘 아느냐고 무시하지 마십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 주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경히 여기지 마시고 넋두리처럼 들려도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들어드리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시게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경히 여긴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는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면 수동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 그런 수동적인 거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 안에서라고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즉, 부모님 말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 서려고 노력해야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슬픔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슬픔은 이제 더 이상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여러분, 혹시 귀 기울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분의 이야기는 귀 기울인다. 그런 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그래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인생을 나보다 더 사신 아버지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인생을 나보다 더 많이 사신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단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전달받는 부모님은 또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비신앙적인 요구, 불법적인 요구, 부당한 요구에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주 안에서입니다.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지 23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녀가 진리를 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삽니까? 우리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사지요. 가치를 아는 것을 삽니다. 자녀가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효도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따르며 사는 것이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부모는 자녀가 부자 되는 것이 좋지요. 세속적인 부모는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면 기쁘고 즐겁겠죠. 그러나 영적인 부모, 진리를 아는 부모는 자녀가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귀하게 여기며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지혜, 명철, 그리고 훈계, 즉 교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팔아먹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 주시는 성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부모는 자녀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님이 참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는 부모님은요, 자녀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괴로워합니다. 그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심령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좀 힘들게 살아도 주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자녀는 참 의인이다, 의롭다 라고 인정하시면 부모인 믿음의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살면 여러분, 부모로서 기분이 좋잖아요. 지혜로운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식이 많은 자녀보다 지혜로운 자녀를 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은 행복한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이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의 영혼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된 자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웨어 스페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2,750원. 한번 집에 가서 꼭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30대 아버지와 4살짜리 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빠 존은 가난한 창문 청소부이고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편지 하나만 남긴 채 홀로 떠난, 그래서 홀로 아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빠 존은 시한부 인생이지요. 그는 자신에게 점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존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들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입양을 돕는 기관에서는 존에게, 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존은 아들이 아빠의 죽음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4살짜리답게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한 가난한 아빠가 자기의 아픔보다, 자기의 죽음보다 아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기를,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 심파조가 아니라서 담담하게 그려져서 저는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든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여 사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핏덩이였던 우리들을 오늘의 우리로 양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려고 자녀들이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처한 형편 가운데서, 아니 그것을 넘어서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에 부모님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최고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최고의 가정인 천국을 알고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부모인 분들은 결심하십시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리라. 자녀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으리라. 혹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도 우리 결심하십시다. 다음 세대가 최고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어버이 주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